자, 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뜻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인생을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계속 이 선택, 물론 뭐 선택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이 선택받는 이 과정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자, 첫째로 학교 생활을 뒤돌아봐도 이 학교도 다 이렇게 선택을 받잖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대학을 뭐 아무리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하지만 뭐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해주면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직장도 결혼도 이 보면 일평생 이 선택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 선택받는 과정 중에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첫째는 뭐 이 배우자에게 또 선택받는 거. 이거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받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인생이 다 무너진 거나 같단 말이지. 이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가 싫다고 차버리면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직장에게 선택받는 거. 특별히 저는 직장을 잡기 전에 결혼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학생 때 결혼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이 참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이곳저곳 어떻게든 뭐 밥벌이를 좀 해보려고 여기저기 뭐 원서도 내보고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없나 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뭐 참 한 군데도 그런 선택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한전에 그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사실 이 한전은 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잖아. 안 될지 알면서 그래도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이게 시험이 3차까지 있는 거예요. 3차. 1차는 이제 일반적인 뭐 무슨 과목인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국어, 영어, 뭐 역사, 뭐 어쨌든 과목이 좀 여러 과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1차의 시험 선택을 받으면 2차에 또 이 논문 시험을 보더라고. 또 이 논문 시험을 봐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선택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이 면접을 해요. 면접에서 또 선택을 받아야 돼. 야, 그런데 참 그 1차에 또 선택을 받고 또 2차에 선택을 받고 뭐 그 선택받는 순간이 뭐 하늘을 날 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 2차까지 선택을 받고 마지막 3차에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또 그리고 그 직전에 보니까 이 멘탈 테스트를 해요. 뭐 인성하고 뭐 이런 이게 정신이 온전한지 안 한지 이걸 또 테스트하는 게 그걸 뭐 한 2시간인가 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아주 질문이 굉장히 많아. 뭐 그냥 4개 중에 이제 하나 답을 구하는데 보니까 뭐 내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희미하게 생각하면 이 좀 정신병 테스트 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것을 이렇게 묻는 문항들이 있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뭐 이러면 당연히 파란색이잖아. 그런데 이게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파란색 쓰면 이거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너무 내가 여기에 꼭 선택이 돼야 된다는 막 그런 중압감 때문에 지금 이게 2차까지 붙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게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인성검사하고 이런 뭐 정신몬 테스트 하는데 어떻게든 안 틀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또라이 짓을 한 것 같아. 이야 이게 어떻게든 정답을 적어야 되겠다 하고 적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어쩌면 하늘이 빨간색이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걸 딱 다 하고 난 뒤에 나오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야 이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그걸 적었을까 막 별별 두려움이 다 들고 그러더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면접도 보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그 두려움과 간절함 혹시라도 내가 이게 마지막 가서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위로를 좀 해주면 뭐 2차까지 붙었는데 3차 그거 붙지 않겠어? 막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우리 또 장인 흉 본다고 또 내가 예배 끝나면 야단 맞을지 모르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이 평생을 교직에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 한국 사회를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공무원들 뽑고 할 때 다 미리 정해놓고 뽑는다는 거야. 이제 다 빽 있는 사람들 누구 뽑기로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덜러리로 해놓고 다 떨어뜨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2차까지 붙었는데 계속 그 소리만 하시는 거 아니야. 그 다 이미 뽑혀져 있는 거야. 괜히 덜러리 쓰는 거라고. 세상에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러냐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간다 이거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 그 3차까지 이제 붙었다고. 사실은 그 마지막 발표 나는 순간까지 하루가 정말 천년 같은 거예요. 정말 이게 피가 마르는 순간이라 이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발표하기 바로 전날 우리 교회의 그 한전의 부장으로 계시는 분이 인사처에 미리 알아서 나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붙었다고. 여러분, 그 간격이라는 거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뭐 그때는 너무 절박할 때니까. 결혼은 덜렁했지. 이제 먹고 살 돈은 없지. 이런 절박한 상황에 그게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한전의 선택을 받았다. 이 합격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그때 통곡을 했다니까. 통곡을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선택받는 거, 내가 원하는 그런 선택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거,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무리 쑤셔대도 막 10년을 쑤셔대도 꼼짝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를 선택을 해준다면 그건 뭐 안 겪어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좀 뭐 하겠지.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의 이 특권, 이 기쁨,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통곡을 할 만큼 이런 감격을 누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이 직장에 선택받은 그 기쁨,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받는 그 기쁨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한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성경책은 무슨 이야기냐면 선택받은 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의 이야기, 이게 성경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바울의 거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내 민족이 선민인데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내 민족이 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그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 고통을
토로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얼마나 그가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이어서 바로 이 선택적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할까? 자기 민족의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는 너무 애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런 아픔을 느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야. 왜 우리 민족은 소위 선택받았던 이 선민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제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나? 이 아파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은 비록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정말 자기 민족에 대한 특별한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거. 그는 지금까지 구약의 4,000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그는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봤더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청하리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뭐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구원은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인종적인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바로 개인의 구원이구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자만이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이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참 구원의 보편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자,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면 다 구원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 자녀라도 적어도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란 말이야. 아무리 악한 가정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구원받는 자는 있단 말이야. 오늘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 이렇게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이런 일에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겠구나, 그게 아니야. 이게 보편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 이 좀 남자한테 뒷 여자들은 이런 말을 잘해요. 남자라는 인간은 다 늑대다.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도대체 그 사람이 몇 남자를 사귀어 봤길래, 야, 남자 놈은 다 도둑놈이다, 뭐 다 늑대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남자도 있고, 자기가 만난 게 그 늑대 같은 놈을 만난 거지.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듯이, 야, 기독교인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다는 아니더라, 이 소리야. 그런데 또 유대인이 모두가 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 소리야.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정말 신실하게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안에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는 거야. 개인의 문제.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떤 무리 중에도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 국가에 전부 다 알라를 섬기고 모하메드를 섬기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는 게, 그 안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구원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거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구원은 바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둘째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이 믿음의 조상, 적어도 이분의 후손이라면 다 구원받지 않겠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다고 해서도 절대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앗이지만 자,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도 먼저 나왔어. 몇 년 먼저 나왔냐? 15년 먼저 나왔어. 이삭보다 15살 많은 형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야. 장자권을 가져야 돼.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장자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니.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혈통적으로 혈통적인 대를 이어간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야 된다. 믿음의 혈통.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에도 보면 참 자녀는 영적으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 참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나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혈통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구원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후손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말 소망의 종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기독교만이 참 소망을 주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새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 혈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평생 내려왔던 이제 아주 최근에 그게 없어졌지만 양반 샹놈 이게 혈통을 따지는 혈통.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결혼할 때에 이 성씨를 항상 따져서 성씨를 우리나라 성씨 중에 양반 성씨가 있고 이 샹놈 성씨가 있어.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같은 이씨라도 어디 이씨 어디 이씨는 양반이고 어디 이씨는 샹놈이고 그러니까 샹놈 집안에 아내를 데려오면 이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결혼이 아니 어디
우리 가문에서 저런 샹농 가문하고 결혼을 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있을 수가.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야. 우리 어릴 때에도 항상 그걸 따져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 영국에 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들어봤나? 누가 그랬대. 그 로미오와 줄리엣 책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로미오밖에 못 읽었다고 누가 뭐 그랬다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게 뭐냐면 바로 서양판 샹농과 양반의 이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는 데는 어디든지 이런 혈통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뭐 지금도 없나? 지금도 있단 말이야. 지금도 뭐 결혼할 때 한번 보라고. 부모들이 어떻게 따지나? 이 조상들이 뭐 했는지, 부모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학력은 또 어디 나왔는지, 집안에 재산은 좀 있는지, 오만 거 다 따지잖아요. 이게 혈통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내면적인, 야, 네 심성이 참 곱구나. 야, 니네 집이 무슨 백정이면 어떻고, 샹놈이면 어떻고, 어떠냐, 웰컴. 이런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도 따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이 한국의 기독교는 누구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부흥 발전을 했냐면 샹놈, 그 다음에 여자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이런 여자들, 이런 샹놈들, 이분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다 믿음으로 형제요 자매요 사랑으로 다 하나 되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비로소 그들의 참 인간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뭐 한국교회뿐 아니라 뭐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우리에게 은혜적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면 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그래도 내가 선택하려면 최소 SKY는 돼야지. 스콰이. 무슨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걸 내가 선택해서 어디 서겠어? 이러신다면 혹시라도 야, 너 같은 죄인을 내가 데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죄인은 안 돼. 선임만 돼. 똑똑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지. 아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먼저 우리가 8절을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8절.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자, 약속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러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이 믿음의 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보면 자녀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자라야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이제 자녀가 자랄 때마다 늘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냐?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의 응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런 자녀하고 어디서 그냥 그만 실수로 그냥 자식을 놓거나 평생 이 인간이 이제 왜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천주에 내가 한이 된다 하니 그때 내가 실수만 안 했어도 이런 인간이 안 날 텐데 말이지. 평생 이렇게 한 자녀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생겨난 자식과 실수로 난 자식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이 나기 25년 전에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삭이란 말.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자기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관련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뭐냐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태어났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혈통으로만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자 9절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잘 봐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 자녀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이건 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내가 교회 나가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오늘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란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혈통을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 감격해 본 적이 있냐 이 소리야. 이 세상에서 말이지 하찮은 회사에서 나를 선택만 해줘도 그 감격과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지면서 선인도 아니고 이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아니하고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거에 대해서 과연 감격이 있으냐 이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선택의 기쁨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이 선택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 도저히 부름 받을 수 없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이 부르심에 어떻게든 합당한 자, 이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불러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일단 부르시고 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매를 드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고난을 주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간절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매를 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연을 봐도 그래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 이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농부예요. 그런데 농부가 그냥 씨앗을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 자, 선택만 해서 하고 이제 야, 잘 자라 이러고 내버려 둔다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겠냐 이 소리야.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잠을 자지 않고 농부들이 애태우면서 또 때에 맞춰 가지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걷어내고 말이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그걸 잘하게 하냐 이 소리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다면 이미 뭐 오래전에 지옥 백성 됐겠지. 나는 적어도 저는 오래전에 지옥 백성이 됐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고 매를 치시고 돌아설 때까지 뭐 조그만 매를 쳐서 안 돌아오면 큰 몽둥이로 그냥 저도 뭐 많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패역하게 굴고 안 돌아서니까 나중에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고 그냥 죽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냥 이게 이제 좀 더 가다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보면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야.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선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 받았다는 거.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는 거. 자, 마지막 12절 13절.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우리도 뭐 젊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예정론, 하나님의 이 강권적 선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토론하고 뭐 이게 옳으니 뭐 하면서 열변을 토했지만 분명한 건 뭐냐? 오늘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냐?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을 보면 사실은 에서를 사랑해야 정상이야.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해야 돼. 왜? 에서는 장자니까. 그리고 둘 다
같은 배에서 나왔단 말이야. 둘 다 리브가의 배 속에서 쌍둥이로 나왔단 말이야. 쌍둥이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요, 절대적 하나님의 선택권이요. 단지 우리는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말이야. 그럼 단지 오늘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한 구원의 이 열망, 이걸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무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음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영원히 구원에 이를 자다.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오늘 살아가야 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정말 이 감격이 있다면, 이 기쁨이 있다면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냐고.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감격을 가진다면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